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형 에서의 그 문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감정을 풀어주셔서 화해하게 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형 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또한 자기 재산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신앙.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했다 하면서 평안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도 계속적으로 야곱처럼 문제의 연속이 계속되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나 우리들에게 주신 재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을, 이 땅 낙원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를 향하여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그분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 여러분, 이제 가까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 이 야곱은 아직 그의 그 성격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완전하게 자식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는 아직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 두 번째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여러분, 야곱은 편애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인 요셉을 가장 뒤에 두어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합니다. 편애. 여러분, 자신과 형 에서와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그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37장에서 이 문제는 불화를 일으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두려움, 형 에서의 사람들 앞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32장에서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에서의 군대 400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믿을 때 야곱의 400명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연약한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건만 아직도 연약한 야곱. 그래서 셋대로 이렇게 가족들을 나누는 편애하는 그러나 그가 32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죽지 않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밤새 씨름했던 기도의 사람 야곱. 그는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자,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갔다 말합니다. 제일 앞에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32장에서 먼저 예물을 보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게 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 하나님과 대면한 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면 우리가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이 야곱에게 앞장서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말합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해요. 당시의 고대 사이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윗사람을 존경한다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7번이나 했으니까 매우 존경한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2장에서부터 그는 계속 형을 자기 주라, 자기 주인이고 자기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가 7번 여기 절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혔다. 여러분, 매우 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췄으니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과 화해할 때 이 야곱의 모습은 아주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나 베드로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는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겸손,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야곱이 오늘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형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자세가 화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떠나갑니다. 이렇게 형한테 가까이 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소식 앞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이 야곱. 그런데 너무 쉽게 만나고, 그리고 형 에서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됐습니다. 형이 먼저, 오늘 문장을 잘 봅시다. 에서가 달려옵니다. 형이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안습니다. 목을 어근 맞추어서 서로 입 맞춥니다. 에서가 야곱을 입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울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야곱을.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도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은 자기 예물을 통하여 형의 감정을 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 3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겁먹고 있는 그래서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형의 감정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 형이 더 적극적으로 야곱을 맞이하고 입맞추고 서로 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 에서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에서는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떠난 후에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들지도 못하도록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라반에게 역사해서 야곱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화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에서도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면 처음에 올 때는 혹시 라반처럼 야곱을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녹여서 이렇게 완전히 더 적극적으로 야곱과 함께 울면서 자동적으로 화해가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화해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야곱이 완전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 야곱,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용서, 동생을 용서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오늘 우리도 용서하며 화해할 자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화해가 잘 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놓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먼저 교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해를 냈습니다.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종에게, 여기 주는, 앞에 주는 에서를 말합니다. 에서의 종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돌봐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섬겨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형님의 못난 아우, 주의 종 형님을 말합니다. 에서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나는 못난 자입니다. 형 앞에 완전히 그는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진 겁니다. 과거는 형보다 위에서 자기가 축복을 누리고 장자를 되려고 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듬어져가는 야곱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야곱처럼 자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또 자녀들을 좀 잘 돌보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에서는 이제 종들을 통하여 야곱의 종들이 가지고 온 그 가축들 이게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내 주 에서를 주라고 말합니다. 계속 겸손해지는 야곱, 형을 높이는 야곱. 과거의 야곱은 이제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더 그렇습니다. 형을 높입니다. 형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이렇게 가축들을 준비했습니다. 예물로.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에서도 축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내 동생아 야곱아 내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지금 있는 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니까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유는 야곱의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형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이 에서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달려와서 그를 맞아주고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우는 형님이 자기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야곱은 형의 얼굴은 내가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다.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형을 통하여 드러낸 것,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지금 맞아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 또 줄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도 족하오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나의 처음 인생의 출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출발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의 색깔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향 땅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국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고 언제 이 땅을 떠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가 자녀도 주셨고 내 모든 소유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한 것처럼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생활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들면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다. 나의 소유가 족하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하며 그에게 강권했다 말합니다. 그때 받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받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 진정한 사랑은, 이제 야곱은 과거에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중한 것을 이제는 형에게 줄 아는 자가 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소유의 귀한 것을 남에게 줄 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에게 줄 때 야곱이 겸손하게, 자기는 종, 형은 주인, 그리고 형 앞에 7번이나 절하면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속에서 이렇게 섬겨서 예물을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말합니다.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녀들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이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죽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말합니다. 이러면서 형 에서가 같이 가자고 동행하자고 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 그러자 에서가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자기 종 몇 사람을 야곱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와 야곱이 헤어집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숫곳에 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다음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 평안히 동그라미입니다. 평안히, 여러분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여기 평안히 이르렀다는 말 속에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 돌아봅시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가 거기서 나올 때 몰래 도망치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형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마하나임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하고 야복강가에서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많은 상황이 펼쳐져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손을 이루어 주셔서 결과적으로 평안하게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베델에서 28장에서 자기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는 돌베개에 베고 잤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이끌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너에 대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은 평안히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평안하게 걷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 줄칩니다. 세겜에 제단을 쌓다.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 그는 땅도 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 제단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그 밑에 관주를 보십시오. 엘 하나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더 나갑니다. 이때에는 야곱이 체험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돌아봅시다. 야복강가에서 얼굴을 보았던 야곱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화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화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한 자녀를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또한 야곱의 모든 소유물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또한 평안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야곱과 약속한 대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620장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연약한 야곱, 그의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집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자 집에 문제가 있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낮과 밤으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기에 야곱은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라반을 만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화시켜서 화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형에서 문제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마하나임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가 근심하며 답답하여 두려움 속에서 견딜 수 없었던 형의 문제가 하나님이 감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형의 감정을 풀어주셔서 형이 적극적으로 찾아와 용서해주고 화해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야곱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업임을 고백하고 자기 재산 모든 것 외삼촌 라반이 다 빈털터리로 오게 하려고 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몰아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는 야곱. 그의 인생길을 편안히 인도하시되 상황은 어렵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삶.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과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자녀들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줄 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물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길이 막혀 있는 자 편안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